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1 Samuel 7 verse 12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Then Samuel took a stone and set it up between Mizpah and Shen. He named it Ebenezer, saying, Thus far the Lord has helped us.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미스바 회개 운동 때에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모여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었고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어떤 무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사무엘의 제사와 또 그 중보 기도를 의지하고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로 블레셋을 혼란하게 만드셨고요. 이스라엘은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승리가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승리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그 기념비의 이름이 에베네셀입니다. 이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2025년도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도 함께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도우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또 특히 우리 낮고 작은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예배이고 또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제가 교회를 대표하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이제 저는 설교 시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는 것을 자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강해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예배니까요. 오늘 조금 양해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기억해 보기를 원하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2025년에 재직회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재직회의 회원들이 교회를 정말 참 잘 섬겨주셨어요. 교회의 일들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참 잘 섬겨주셨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교회의 여러 사역과 일들에 대해서 또 상의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항상 큰 위로와 또 도움을 얻었었고요. 재직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또 사용하셨음을 또 이번 한 해를 통해서 깊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Ephesians 4 verse 3 함께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through the bond of peace. 아멘. 얼마 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하나됨이 그냥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아주 힘써서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연약함으로 그 교회의 하나됨을 너무나도 쉽게 깨뜨리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세워지고 하나가 되는 그 과정들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것, 한 가족이 되어 간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됨, 성령님께서 하나되게 해주신 것을 항상 깨뜨리고자 하는 그 육체적인 소욕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런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려지는 이런 어려움들이 교회에 항상 생기는데요.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정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어려울 때가 언제이냐면요.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을 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사람이 없을 때.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도 때로는 이런 문제로 끙끙 앓고 때로는 저런 문제로 막 끙끙 앓는데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을 때 가장 힘듭니다. 기도할 사람이 없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이 없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고 그때가 참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요. 교회에 올 한 해에도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재직회를 세워주시고 재직회에서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재직회의 회원들도요, 모두 성숙한 자세로 교회의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아파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올해는 재직회에 여러 가이드를 좀 세웠습니다. 재직회를 시작할 때 이런 가이드들도 너무나도 잘 지켜주시고 또 모두가 존중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재직회로 함께 동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과 교회 일꾼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시간들이 참 즐거웠고 기뻤고 감사했었습니다. 초창기에 이 교회의 초창기 때 재직회를 세울 때만 해도 그 회의를 하면 그 회의의 참석률 자체가 저조했어요. 예, 물론 그때도 열심히 우리가 너무 많은 분들 수고해 주시고 했지만 처음에는 이런 모임 자체, 회의하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참석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회의를 하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회의를 하면 그 우리가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면 그 온라인 줌 화면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저 혼자 떠들다가 끝나는 그런 적도 많았고 이 사람들이 듣고 있나 오늘도 나 혼자 떠들다가 끝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종종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런 재직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빚어지고 또 성숙해 왔고 특별히 올해는 현진 집사님 또 인성 집사님 또 승현 형제님이 재직교 회의를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찬주 자매님은 너무나도 꼼꼼하게 회의록을 늘 기록해 주시고 또 공유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재직회 회의 시간이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특별히 그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그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그 어머니 회원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또 올해부터 유학생인 글로리 형제님과 또 레디 자매님이 함께
섬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었습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그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함께 해주시고 또 참 좋은 동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재직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의 동역도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찬양팀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곳 교회에 와서 찬양을 들으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들으십니까? 예,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계실 텐데 저는 항상 이곳 교회에 와서 찬양을 들을 때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팀을 세워주신 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 개척교회에서 여러 섬겨야 될, 또 세워가야 될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개척교회에서 정말 어려운 사역 중에 하나가 찬양 사역이고 또 어린이 사역이거든요. 이 사역들이 참 어려운 사역이에요. 처음 낮고 작은 교회가 시작될 때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찬양 인도를 종종 했었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예전에 처음에는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배와 또 설교를 이렇게 제가 혼자 준비하다 보니까 찬양을 준비하고 섬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처음에는 저희가 유튜브 찬양 영상을 틀고 그것을 보면서 함께 찬양을 했었습니다. 거의 1년 넘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찬양 영상을 보면서 찬양했는데, 그리고 당연히 처음에는 이런 음향 시설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이크와 스피커도 없이 제가 몇 달을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코로나 때였고, 제가 그때는 마스크를 벗고 다닌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때지 않습니까? 그때 스피커도 마이크도 없었는데 제가 마스크를 끼고 몇 달 동안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지 싶은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부랴부랴 당근 마켓에서 조그만 스피커를 사서 그 스피커도 한참 저희가 사용했는데 그 스피커 저기 안에 장롱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 시간이 흘러서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제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또 섬기는 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PPT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PPT를 제가 넘기면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것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께 악보를 다 프린트를 해서 나눠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프린트 또 우리 악보 프린트 이렇게 나누어서 그때 악보를 보면서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 옛날 얘기 같죠.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올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승현 형제님께서 찬양팀을 리더로 찬양팀 너무나도 잘 섬겨주시고 이끌어 주셨고요. 또 한빈 형제님도 함께 인도를 또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찬양팀 멤버들 중에 승현 형제님, 또 한빈 형제님, 또 진구 형제님, 또 진태 형제님, 이런 그 찬양팀 멤버들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악기를 몇 개씩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승현 형 일단 어쿠스틱 기타는 다 기본이고, 그 승현 형제님 어쿠스틱 치다가 일렉 치다가 베이스를 돌아가면서 치고 있고, 그 한민 형제님 저기 가서 신디를 치다가 그 베이스를 또 치고 있어요. 또 진태 형제님이 그 일렉 치다가 드럼을 치고 있고, 진구 형제님 드럼 치다가 또 베이스 또 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뒷조사를 우리가 좀 더 해봐야 되는데,
분명히 같은 그 실용음악학원 출신이 아닌가. 교회 악기 마스터반 뭐 이런. 네. 그리고 뭐 보셔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미진 집사님 또 동희 집사님 이런 분들은 그 찬양팀의 아주 고인물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 이분들은 악보가 필요 없으신 분들이에요. 네. 악보 없이도 다 하시는. 네. 그러니까 그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찬양팀으로 세워주신 그 과정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 찬양팀의 PPT를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준모 형제로부터 PPT가 날라옵니다. 예, 그리고 싱어로 섬기시는 또 제이슨, 제미마, 또 승주,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음향으로 또 섬기시는 인용 형제님까지 이렇게 그 찬양팀을 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교회 가면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는 게 당연하다. 그게 교회지 그런 게 없는 게 교회냐. 또 교회 가면 찬양팀이 있는 게 당연하다. 그쵸? 네. 그리고 교회에 가면 PPT를 보면서 찬양하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PPT가 조금만 막 늦게 넘어가거나 뭐가 잘 안 돼도 사람들은 막 금방 불평해요. 오늘 막 PPT 때문에 내가 찬양에 집중을 못했다. 그런데 정말 안 겪어봐서 그렇습니다. 그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섬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 교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것이 저 같은 목사에게도 또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들을 불과 몇 년입니다. 불과 이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이 참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또 사용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 말씀, 2 Chronicles 20 verses 21 and 22 함께 읽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After concerning the people, Jehoshaphat anointed a man to sing the Lord and to praise him for the splendor of his holiness as they went out at the head of the army, saying,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love endures forever. As they began to sing and praise, the Lord set ambushes against the men of Ammon and Moab and Mount Seir who were invading Judah, and they were defeated. 아멘. 네,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요, 유다 왕 여호사밧 때의 사건입니다. 그때 모압과 암몬 또 그 세일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유다를 치러 공격을 해왔습니다. 큰 무리가 몰려올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심히 두려워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금식을 하며 선포를 합니다. 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여호사밧은 일반적인 전략이 아니라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군대 앞에 세우는, 군대의 가장 앞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를 세우는 정말 파격적인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군인들, 가장 잘 싸우는 군인들이 제일 앞선에 있어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제일 앞선에 서게 되고 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어 적군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할 때, 영적인 전쟁을 할 때요, 찬양대가 가장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찬양으로 그 예배를 시작을 하죠. 이 찬양을 통해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행진해 나갈 때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교회,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개척교회, 이 낮고 작은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찬양팀을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팀이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때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또 그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외국인 유학생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유학생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돌아보면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항상 기쁘고 또 즐거웠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일상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교회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섬긴다. 물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유학생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겨주셨죠. 교회가 유학생을 섬겼다기보다는 우리 유학생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섬겨주셨어요. 유학생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세우고 여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즉 이 교회는요, 한국인과 또 외국인이 함께 개척하고 함께 세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유학생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함께 있었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 날,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그날 갈렙 형제님이 여기 있었어요. 처음 예배를 드리는 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이슨 형제님이 왔었고요. 첫 번째 주에는 왜 안 왔었죠? 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글로디 형제님이 왔었어요. 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용현 간사님의 아주 깊은 헌신과 수고가 있었었고, 또 간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긴밀하게 돕고, 또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이 설교 말씀을 영어로 번역해서 또 우리 유학생들을 또 섬겨주고 계신데,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또 돌아보면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학생 한 분 한 분들을 부르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유학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또 응답하고 또 그 부르심에 헌신하여 여기까지 다들 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유학생들의 그런 커뮤니티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고요.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개척하는 개척교회인데 어떤 유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외국인 사역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진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귀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또 각 나라 출신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각 나라 교회의 그런 예배들도 우리 서울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생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와 계시죠? 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도록, 또 예배를 세우도록, 또 한국인과 동역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하고 응답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세워가는 외국인 유학생 여러분들께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낮고 작은 교회라는 곳을 소개할 때에 이것을 분명히 설명을 하셔야 돼요. 낮고 작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설명할 때 이 교회는요,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개척한 교회예요. 함께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교를 위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또 신실하신 응답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선교를 위해서 늘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과정을 통해서 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또 이들과 동역하고 또 이들을 섬기는 이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한 선교 사역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편으로 올해만 돌아보면요, 우리는 4명의 그 유학생들을 또 떠나보냈습니다. 유학생들은 또 때가 되면 또 떠나야 될 지체들도 있잖아요. 올해 하멜의 자매님, 또 자이다 자매님, 또 야펫 형제님, 또 사무엘 형제님, 물론 이 중에서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지체들도 있지만 이런 헤어짐이 사실 돌아보면 너무나도 아쉽죠. 많이 아쉬운데 저는 이 친구들, 이 지체들에게도 분명히 말하고 전달을 하였습니다. 이 낮고 작은 교회는 너가 개척하고 너가 세운 너의 교회다. 지금 이렇게 떠나지만 너가 지금까지 개척했고 너가 섬겼다. 이 지체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하고요.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 동안 함께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함께 세워가며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4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어린이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또 어린이 사역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개척교회의 가장 어려운 사역들 중에 하나가 찬양 사역이고 또 어린이 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개척이 될 때 그 목사의 아내가 어린이 사역을 섬기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섬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목사의 아내가 섬기게 되죠. 그러나 그 목사의 아내들 중에는요, 어린이 사역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은사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사역은 정말 많은 에너지와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으신 그 목사의 아내가 어린이 사역을 섬기다가 지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척교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어린이들과는 달리 우리 어른들은요, 그 환경이 열악하면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경향이 있어요. 어려우면 더 많은, 이게 하나님 주신 광야다, 고난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드는. 그래서 어른들은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추운 날에 그냥 밖에 나가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죠? 아니요. 네. 아닌가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자리가 불편하면 어른들은 좀 서서 예배를 드려도 되잖아요. 그죠? 또 어른들은 장소가 없으면 어느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어디 카페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어디 뭐 잠깐 빌려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그런데 이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에는 참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요. 많은 배려가 필요해요. 어린이 사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이 사역을 우리가 교회에 처음부터 현진 집사님께서 계속해서 섬겨주고 계세요. 그리고 올해는 동희 집사님께서 또 함께 이 어린이 사역을 섬겨주시고 계시고요. 이렇게 어린이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어린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우리 어른들의 예배만 참석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 2층에서 그 어린이 예배 때는 매주마다 오감놀이와 같은 그런 특별한 활동들도 많이 합니다. 그 현진 집사님이 원래 어린이 그 교육 활동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참석해보면, 그 어린이 예배에 참석해보면, 아, 나 계속 어린이 예배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우리 대림절 예배 때 본 것처럼 어린이들이 이번 1년 동안은 정말 영어 암송도 너무너무 열심히 했었죠. 예. 1년 내내 그 암송을 정말 열심히 영어로 했습니다. 1년 동안 어린이들이 영어 암송을 너무나도 열심히 해서 저희 집 그 아이들도 집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어로 그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모든 과정들 돌아보며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공간과 또 우리 교회의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곳에는 무엇이 참 많았죠? 네, 바퀴벌레가 참 많았어요, 여기에는. 지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이 된 후의 상태이고요. 리모델링 되기 전에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들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요 2층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도 뭐 아주 오래전 나 때는 뭐 이런 느낌 같지만 얼마 전입니다. 그때는 2층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여기 그 잠옷실에서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여기 어린이들 예배 드리고 여기서 이제 어린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리모델링 되기 전이어서 여기 어린이 공간에 여기 상단이 다 뚫려 있었어요. 칸막이가 있긴 있는데 상단이 다 뚫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리의 방음이 하나도 안 됐었어요. 저쪽 공간과 여기의 공간이. 그러니까 옆방에서 어린이들이 찬양을 틀고 막 율동을 하는데 여기서 예배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예, 집중이 안 되죠. 예. 그리고 처음에는 2층의 화장실도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층이 남자, 여자 공용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올 때마다 자매님들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요즘에 그런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공용 화장실이. 지금은 1층과 2층으로 남녀 화장실이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실 때 꼭 감사를 드리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화장실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화장실 문 열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아마 그때 남녀 공용 화장실일 때 아마 자매님들은 화장실 가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 너무너무 죄송했고요. 예. 어느 순간 저희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공간이 갑자기 리모델링이 진행이 됐었죠. 뭐 저희가 계획하거나 저희가 비용을 내지 않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 리모델링 공사 기간에는 홍대 앞에 있는 파티룸에 가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여기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파티룸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파티 같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네. 그리고 리모델링 된 후에 저희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 보니 바퀴벌레가 사라지고 또 바퀴벌레 대신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성도님들로 이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 공간이 우리 특별한 예배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또 여진자매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지게 이렇게 또 데코를 또 섬겨주시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공간도 그렇지만 재정적인 부분도 잠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올해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재정을 또 신실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참으로 연약하고요.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이죠.
우리도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1 Timothy 6, verse 10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For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kinds of evil. Some people are eager for money, have a wonderful faith and pierce themselves with many griefs. 아멘.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 어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항상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죄를 고발하고 있죠. 우상 숭배를 왜 합니까?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돈의 지배를 당하니 그 돈을 약속해 주는 그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 어느 때보다 돈과 물질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사실 모두가 이 돈의 지배를 받으며 이 물질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될 때, 돈을 숭배하게 될 때 우리는 결국 미혹과 근심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은 사람을 지배하니까요. 그 지배를 당하면 우상 숭배에 빠져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사람들에게 요즘에는 그런 분석도 많이 나오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가? 그런 분석을 보면 돈 문제가 항상 상위권이에요. 항상 사람들은 돈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요. 돈 문제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돈 문제 때문에 성도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잘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돈이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니 거꾸로 생각해보면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인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숭배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결단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은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아주 분명하게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드리신 그 신앙 고백으로 드리신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깁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드리신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특히 올 한 해 돌아보았을 때 재정팀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을 너무나도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한기 집사님, 송동희 집사님, 또 이미숙 전도사님, 홍민영 집사님들의 이 재정팀 섬김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재정을 관리할 때 재정 사용에 대한 어떤 결정들을 늘 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결정들을 하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팀에서 서로 또 존중해 주시고 또 서로 이해하시면서 올 한 해 재정 관리를 너무나도 잘 해주셨고요. 특별히 모든 재정을 너무나도 투명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공유하며 또 공개하며 잘 관리를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통계 자료들은 자료들마다 좀 많은 편차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요, 통계 자료를 좀 살펴보면 한국 교회에서 개척 교회가,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면 3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교회는 10% 내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10개의 개척 교회가 개척이 되면요, 3년 정도가 지나면 8개나 9개 정도의 교회가 다 문을 닫거나 혹은 가족들의 모임 정도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다른 대형 교회의 지원이 없이, 다른 어떤 대형 교회의 지원 없이 그냥 단독적으로 개척이 된 교회, 그런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5% 이하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개척교회가 생존하기가 가장 어려운 이유, 전도, 양육,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나누어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생략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개척교회가 생존하기 가장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적인 어려움이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개척교회는 목회자의 사례비와 또 이 교회 공간의 그 월세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이 시간들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나 또 저희 가정이 교회에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런 그 언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제가 뭔가 특별히 잘하거나 뭐 특출나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부담을 교회에 지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는 비밀인데, 제가 그 신학교를 입학한 지가 이제 1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15년 정도 제가 신학교를 입학한 지 지났는데, 제가 그동안의 이 시간들을 돌아보니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제가 뭐 이렇게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돌보심이 있다 보니 저희 교회는 개척 교회이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헌금과 후원을 늘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저희들에게도 너무 큰 기쁨과 은혜였고요. 라오스와 또 중국과 북한의 사역자들과 또 선교를 위하여서 매월마다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유학생들께 장학금을 드리고 있고요. 뭐 합산해서 뭐 그 액수가 크다 뭐 그런 것보다 저희 교회의 그 헌금의 비율적으로 보면 사실 저희는 많은 헌금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눈 그런 감사 제목들 외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그 감사와 어찌 바꿀 수 있는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근데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좀 주제 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주제 넘게 좀 감사를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감사에서는요, 그 기도, 또 말씀, 또 전도, 또 선교에 대한 그런 감사의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새해의 첫 번째 예배 때에 우리가 내년 그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부분들 포함하여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1 Samuel 7 verse 12.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Then Samuel took a stone and set it up between Mizpah and Shen.
He named it Ebenezer, saying, Thus far the Lord has helped us.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우리 낮고 작은 교회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31일과 또 1월 1일에는 1박 2일 송구 영신 캠핑이 있습니다. 한 해의 가장 마지막 시간과 또 새해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여러분들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교회의 대표로 몇 가지 감사를 나누었는데 송구 영신 캠핑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감사의 고백으로 또 그렇게 감사를 나누며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심으로 저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낮고 작은 교회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교회의 일꾼이 되어 또 교회를 섬긴 그 재직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앞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찬양팀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동력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 외국인 유학생들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린이들 보내주시고 또 어린이들을 섬길 수 있는 선생님들을 보내주시고 어린이들 사역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장소와 또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헌금을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우리 유학생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 형제 자매들 이곳에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고 특별히 송구 영신 캠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감사를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